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엄청난 희생에 맞지 않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우리가 본문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로 물러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에서 딱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꽤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다, 그리고 조용하게 머물기 위해서 물러나다라는 그런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전하심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쉬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이 무서워서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자신의 몸이 피곤하다고 물러설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100% 신으로 오셨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예수님의 옆에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곁에 모인 사람들은요, 갈릴리와 유다와, 좀 띄워주세요. 그 문구를 좀 더.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에서 사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주변이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 위의 지역에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갈릴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지역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PPT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나요? 녹색 근처에 있는 빌립의 영지라고 해서 왼쪽에 이 갈릴리 바다, 이쪽이 지금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지도로 우리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산돌교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정도는 어느 정도 하면 약 평택 정도 거리가 되고, 놀랬죠? 유대 정도 하면은 한 천안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듬해, 여기 지도에는 사해 왼쪽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사해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는 한 대정 정도 가는 거리가 돼요. 그리고 왼쪽 서편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땅은 우리 한국, 우리 연산돌길 기준으로 보면 강화도 맨 끝에 있는 교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지금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 옆에 모여있는 사람은 약 90km에서 20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걸어서 오려면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이상 걸려야 하는 그런 거리에서 그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았잖아요. 몸이 아픈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병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글로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데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마스틱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생한다라는 이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예요.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채찍으로 가할 만큼의 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만지려고 했고 또 예수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덮치다라는 뜻이에요. 밀어 닥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치료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밀어 닥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슬픈 것은요, 이 구절이 슬픈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자에서 건강을 잃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우리가 상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그렇게 채찍 맞아 강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병든 영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얼굴에 조금 주름이 많다고, 내 배가 좀 나왔다라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던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온 병자들 중에는요, 또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아멘. 더러운 귀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고백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강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구속 사역에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한 가지 정의를 통해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을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헤롯 땅과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서는 안 되는 헤롯 땅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또 나와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런 부끄러운 과거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들의 마지막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고, 또 그들에게 베푸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요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된 제자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이 잘나서 아니면 고기를 잘 잡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죠.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죠.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 한 사람도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된 이후로 특히
현장 목회를 하는 순간부터 생각하게 되는 대부분은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교회를 부셨다가 지었다 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본당은 1층으로 올라가서 정말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동네 분들이 정말로 스스럼 없이 올 수 있는 카페는 어느 곳에 만들고 또 동네 아이들을 위한 아늑한 작은 도서관은 어디에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카페가 생기고 교회가 인테리어가 멋지게 되어지면 또 교회가 본당이 지상으로 올라가면 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순간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없이 많은 그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카페나 인테리어가 먼저가 아니라 목회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멋지게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멋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직 마음에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도회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참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아무런 기도의 제목이 없으신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리듬이 늦게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못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녁 8시부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던 드라마를 좀 멈추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뒤로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입니까? 15년이에요? 150일인가요? 딱 우리는 15일만 합니다. 딱 3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그 15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정의라는 건데요. 뭐냐면 지식과 신앙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과 신앙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더러운 귀신들은요 성경에 보면 어느 때든지라거나 아무 때든지 예수님만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더러운 귀신이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그 귀신들의 고백은요 지식을 나열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나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지식과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신대학교라는 신학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있는 도올 김용옥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경력이 되게 화려합니다.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한신대학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대학에서 철학 석사를 하고 그리고 동경대학원에서 또 철학 석사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원광대학교에서 또 한의학을 전공해서 한의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도울 김용욱이 강의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가 수없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큰데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신앙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한 지식을 입술로 고백하며 끝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지식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과는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 7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요, 그 기준은 바로 열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가리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볼까요? PPT 넘겨주세요. 15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그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바울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얼마나 아름답다고 여겨주실까? 우리는 어쩌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육적인 그런 생각을 죽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지식을
입으로만 쏟아내는 자는 아닙니까? 입으로만 쏟아내는 자가 아닌 그런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